예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근데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은혜를 많이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같은 양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과거에 100번 받은 사람, 또 한 번 받은 사람,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할까요? 100번 받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같은 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은혜를 받았을 때 절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같은 양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똑같은 타임으로 계속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많이 받았던 사람이 훨씬 은혜가 큰 거죠. 신자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하고 주중에 와서 성경 공부나 또 기도나 새벽 기도 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런 거를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방언 받으셨습니까? 방언하실 줄 아시는 분? 물론 방언을 계속 써야 되는데 방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어쨌든 미세하게나마 그 차이가 벌어졌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일독해 보신 분, 성경 한번 완독했다고 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성경 한번 다 기억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다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 암송 매주 하고 계십니까? 안 한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야, 너 그거 다 기억나? 한번 해봐. 지난주 것도 기억 안 날걸? 그렇게 반복할 수 있지만 벌써 또 거기서 차이가 나죠.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보통 한국은 구역장 훈련이 매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나와야 돼요. 매주.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보통 구역장 모임이 있어요. 구역장 하시는 분들은 매주 나와서 1시간에서 2시간 교육을 받아요. 단체 교육을. 교육 받잖아요. 그리고 가서 구역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해요? 그러면 또 매일 큐티는 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는 분 안 하세요? 매일 혹시 성경 쓰기 하시는 분? 식사 때 기도를 하시죠? 네, 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그거 해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고 반문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은혜 한 번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은혜를 100번 받고 있어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는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밖에서 바라본 사람은 신앙에 벌써 갭 차이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번 하고 있고 100번 은혜를 받으려고 들어가고 있고 저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나요. 나도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테니스 100번 해본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한 번 해본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영 100번 해본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가서 한 번 해본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이라고 그러면 1년에 365일 잡고 3일에 한 번씩 수영한 사람과 1년에 한 번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 사람과 누가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벌어졌어요. 신앙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요. 아, 그거 뭐 성경 암송 한번 하나 다 해? 어차피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요. 결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차이.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가 많은 사람, 은혜의 기억이 많은 사람, 내 삶에 그 은혜 받는 횟수가 많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받을 때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은혜를 받아도 크게 받고 감동도 깊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차니까 그거는 늘릴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는 각자가 다르니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훈련에 따라 다른데.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빼더라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주 받으면 되잖아요. 많이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기억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100개의 은혜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 빨리 회복할까요? 한 번의 은혜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 빨리 회복할까요? 100개의 은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받고 있을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많이 받냐 조금 받냐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를 하면 목사님 그래도 뭐 보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던데요. 있을 수 있죠. 말고 우리를 좀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선교를 한 번 다녀온 사람과 10번 다녀온 사람 차이하면 나듯이 기도를 한 번 하는 사람과 100번 하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느냐예요. 힘들 때 은혜의 기억이 많은 사람이 쉽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과거에 은혜 받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은혜 받은 그 스토리가 한 2개, 3개예요. 계속 반복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안에 나에게 감동을 줬던 은혜가 크게 많지 않은 거예요. 2가지 내지 3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딱 들어보면, 말씀하시는 걸 딱 들어보면, 아, 그 사건, 또 그 사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기억도, 수고했던 기억도 별로 본인에게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 교회 생활은 했죠. 크게 헌신했거나 뭔가 크게 하나님 앞에 수고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이게 힘들어야지 기억이 남거든요.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게 굉장히 힘들어야 부담이 돼야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교회 생활은 했지만 크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억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로 만들어지는 건물이에요. 한순간에 지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가요. 벽돌짐을 지고 올라가는 게 힘들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신앙생활에 큰 우리가 하는 믿음의 성전이 쌓여지고 세워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105편이 독특한 시편이에요. 큐티를 하시니까 우리가 좀 어디 큐티 하시는지 알 텐데 이 시편 105편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되게 독특한 시편이에요. 그들의 조상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억.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번성시키셨고 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의 기억들을 자기 삶의 신앙의 원동력으로 다시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잊지 않고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기억해내더라.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때 회복시키셨고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건지셨고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떻게 건지셨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떻게 건지셨고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은혜의 기억이 많거든요. 은혜의 기억이 많은데 망각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망각해버려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억해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었었는데 이렇게 뜨거웠었었는데 자꾸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야 그것들이 나에게 다시 힘들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었는지, 내가 어떤 감사를 했는지, 어떤 헌신을 했었는지, 우리 인생이 기억되는 최고의 신앙 감격 부분을 가지려고 해야 되고 또 했다면 기억해내야 됩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선교를 다니면 힘들죠. 무척 힘듭니다. 잠자리, 먹거리 모든 게 고통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열병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더우니까 뜨거운 날씨,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원래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춥다고 그러면 안 믿으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파카를 입어요. 추워서.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클리닉도 짓고 교회 건물 짓다가 이렇게 너무 뜨거우니까 얼굴이 다 타버려요. 껍질이 이렇게 막 벗겨져요. 그런 기억도 납니다.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짓는데 짓는 거 도와주는데 나무를 이제 옮기는 목재를 옮기는데 딱 하는데 갑자기 전갈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물릴 뻔한 거예요. 그런 기억도 있고
뿐만 아니죠.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매주 찬양하는 기억, 매주 찬양대 성가대 말고 매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특성이죠.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매주 연습해야 되잖아요. 또 찬양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런 찬양팀이 없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돈을 대주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매주 토요일 교회 리어커를 가지고 교인들 집을 돌아가서 폐품을 모았어요. 청년들. 그리고 뭐 신문지 싹 모아가지고 그걸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여러분 이제 노가다를 뛰잖아요. 막노동. 노가다 뛰는 거예요. 내가 노가다 뛰는 하루 일당 5만 원씩을 다 세이브하고 벌었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60만 원을 가지고 그때 당시 서울 낙원상가를 가지고 일렉 기타며 베이스 기타며 사갖고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듣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를 보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악기 뭐 이런 거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런 기억들이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수 끝나면 보통 한 11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꼭 교회를 들렸어요. 그리고 캄캄한 교회 불도 안 켜고 그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10분, 20분, 30분 혹시 기도하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자 하고 이제 집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들이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 삶을 드리고 헌신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러지? 왜 기도 안 하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에 헌신도가 떨어지지? 이것이 오늘날 저를 붙잡고 있는 신앙의 기억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고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했던 모든 기억들이 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빨리 회복되고 더 빨리 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동안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모든 은혜의 기억들이 내 현재 내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일, 내년에 기억될 그런 은혜의 기억을 오늘날에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한 모든 기억의 현재의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미래의 내가 흔들리고 지칠 때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었지. 근데 왜 요즘은 이러지?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붙잡고 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의 기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유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미래 나에게 물려줄, 전해줄 그런 은혜의 유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기억해보라고 그랬더니 맨날 교회에서 싸웠던 기억들. 내가 저 집사람 싸우느라고 교회 하면 맨날 분쟁했던 기억들, 교회에서 소리쳤던 기억들, 교회 하면 밥 먹었던 기억들, 맨날 모여서 밥 먹었던 기억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면 교회 은혜 이런 것들 딱 하면 너무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기억이어야 돼요, 좋은 기억.
그게 나를 붙잡는데 안 좋은 기억들이 내 기억을 붙잡으면 에이씨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 나가봤자 싸우기만 했더라.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좋은 은혜의 기억들로 내 신앙의 유산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쓴 사람은 온통 그런 은혜의 기억과 유산이 가득한 사람 아니에요. 쫙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은혜를 쫙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이 은혜의 유산을 많이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파 권사님이 아니시고, 원래 기도파 권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파 권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파 권사님, 매일 전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파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이상하게 목사님은 항상 생각이 난다고. 목사님 위해서 제가 지금도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 그분의 신앙의 기억에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한 거예요. 뭔가를 지금 교훈의 유산을 남길 거죠. 자, 여러분을 기억하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교회 교우들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 권사님은 진짜 매 수고하셨어.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 즐겁게 했어. 저분은 맨날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갈 때마다 운전해 주셔가지고 저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 저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 저분이 찬양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감격을 받았어. 그런 걸로 기억이 될까요? 왜 교회 저분 때문에 맨날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유산, 흔적을 남기는, 누군가에게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은혜의 유산과 은혜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천만입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났던 신앙의 경험, 내가 감격했던 하나님의 감격을 저들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만났던 거를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고, 우리 가족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고, 우리 후손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누가 만나요? 이삭이 만나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 누가 만나고? 야곱이 만나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누가 만나고요? 요셉이 만나요. 그랬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에게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돈을 번 거는 이삭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가가지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해서 벌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한테 돈 물려준 적이 없죠. 신앙 하나 물려준 거죠. 신앙 하나. 야곱이 베델에서 딱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거기 기도하고 출발하고 나를 갖다가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 하나님은 진짜 그때까지 내 하나님 될 겁니다. 이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야곱은 최소한 그런 믿음의 배짱에 기도할 만큼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최소한 그거예요. 그들은 최소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저 아저씨가, 저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가, 저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남겨야 되는 것이죠. 저들이 어떻게 밥 먹다가 싸웠는지, 저들이 어떻게 말다툼을 했는지, 이런 것을 남기는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죠. 우리는 은혜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 은혜의 유산.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은혜의 유산이 많은 교회죠. 제가 믿음의 선배들을 잘 만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잘 만났고, 청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때로는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목사님이 세게 드라이버를 걸어요. 가실 때가 있거든요. 한국교회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막 세게, 청년들 매일 새벽 나와! 막 이러고, 기도 안 하고 뭐야! 막. 어떨 때는 우리를 더 무시하시나 할 만큼, 제가 그때도 믿음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시하시나 할 만큼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거 해서 뭐해! 빨리 와서 기도해! 막 이런, 원래 정해진 성경 공부 시간이 하고 있는데 막 소리치고 막, 니네끼리 해서 뭐해! 빨리 와! 기도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정해진 성경 공부 모임인데 화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아니, 우리를 너무 무시하시나? 매주 토요일날 우리가 원래 수년째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인데,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막 소리 쳐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알겠어, 니네끼리 해갖고 뭐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와! 옆에 와서 기도해! 뭐 이러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떠나가겠죠? 저도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우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제 청년들. 그때 저희 선배가 그랬어요. 일구와 가자. 신앙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사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 신앙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목적.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가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럼 갔어요. 물론 저는 기도하고 무릎 꿇는데 은혜가 안 됐어요. 이게 감정이 올라오니까 저는 사실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선배 말을 듣고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 시간 끝날 때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본을 보여준 거죠. 선배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런 선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해야겠죠. 우리 목사님은 진짜 기본이 안 됐어. 누가 목사가 저렇게 말해? 하고 튀어나갔겠지. 만약에 마음에 맞았으면, 했으면, 그죠?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좋은 믿음의 본들을 보여준 거예요. 좋은 교회는 그런 겁니다. 좋은 은혜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좋은 은혜의 유산.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기에 그렇게 만났다면 내 교우들도, 내 후손들도, 내 가족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이렇게 남겨놓은 은혜의 유산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은혜의 유산으로 위로를 받듯이 그들도 혹시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남겨놓은 은혜의 유산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거라는 거죠. 이런 은혜의 기억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가진 자는 주님이 그 힘들 때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모든 기억들 가운데 현재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우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은혜의 유산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 은혜의 유산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유산이 많이 남겨지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가 복된 자임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가진 자, 또 은혜의 유산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자,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자를 많이 사모하고 또 은혜의 유산을 많이 남기는 우리 생명성교회와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